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는 주제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 행복하다는 것, 어떨 때 행복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복한 건 생기 넘칠 때, 활력이 있을 때, 이때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가 시간이 생기 넘치고 살만 나고 이럴 때 이제 우리는 행복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구조 면에서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생기 넘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몸은 우리가 잘 쉬고 잘 먹고 잘 자고 또 운동하고 이러면서 건강해지면서 생기를 얻을 수 있을 거고요. 마음은 쉴 때 잘 쉬고 또 여행하고 독서하고 취미생활을 느끼면서 마음의 밭을 잘 일굴 때 생기가 돋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우리 영혼을 내버려 두지 말고 영혼을 잘 닦고 발달을 시켜서 영혼의 청량함 또 맑고 밝음을 유지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연과 교류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종교 생활을 하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인간 구조의 면에서 볼 때 이제 그렇게 되면 생기가 돋고 행복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잘 닦는 그런 방법들도 생각해 봤고요.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면 이런 생기를 돋울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삶의 방향, 삶의 태도, 삶의 자세, 또 어떤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가치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평가,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문제를 오늘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인생을 열심히 살고 시간을 거기에 투자해서 몸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그야말로 열심히 사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히 하는 방향이 옳을 때, 합당할 때 우리는 몸에, 마음에, 영혼의 생기가 돌고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잘못되고 헛된 길로 나아가면서 열심히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사람을 이렇게 소진시키고 절망시키고 더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살면서 내가 진정으로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맞추고 그 길로 뚜벅뚜벅 그렇게 급하게 가지 않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옮기다 보면 효율적이고 훨씬 빨리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옆길로 들어가서 절망의 길로 들어가서 열심히 그 땅을 파고 길을 걸어도 그 길은 막다른 길이고 그 길의 끝에는 오히려 절망만이 있다 그러면 열심히 나아가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러면 인생의 방향을 잘 잡는 것인가? 이런 그 기준이 필요한데, 이게 사실은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건데, 우리는 그 쉽지 않은 그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탐구해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길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 어쨌든 시작이고 기본적인 태도이고, 그것이 또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인생의 기준을 우리는 이제 그 잘 살펴보고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알려준다 그래서 좋아, 나는 오늘부터 이 방향으로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그 좀 헛된 길로 가보기도 하고, 다시 나와서 또 다른 길로 갔다가 거기에서도 실망하고 나와서 또 걷다 보면 이제 올바른 방향을 맞이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인생의 길을 지혜롭게 잘 방향을 설정해서 걸어가면 더 이상 좋을 게 없겠죠. 자, 그래서 그 방향이 이 방향이다, 이렇게 지금 여기 설명하는 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각자의 가치관이 있고 또 말 한마디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생각해보고 또 걸어가보고 실수도 해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터득해야 되고 체득해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처음에 우리는 그런 걸 좀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는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진정한 인생의 성공 방향, 올바른 방향, 빛의 방향,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방향, 그런 것들을 설정하는 기준을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길로 가면 이것이 순간적인 즐거움인지 아니면 즐거움으로 그치고 곧 후유증이 나타날 그런 길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점점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인지, 그 끝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길이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풍성한 인간관계를 이룰 수 있는 길인지, 이런 것도 한번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살아가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의 힘이나 눈치에 끌려서 그냥 내 주체성은 없이 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좀 고민하고 방황하더라도 내 자신의 주관적인 주체적인 가치를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나아가는 그런 길인지, 이런 것도 한번 기준으로 삼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길로 가면 내가 얻는 것이 지역적인 인생의 성공인지 아니면 인생 전체로 놓고 볼 때 성공인지, 이것도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길로 가면 나는 돈은 엄청 벌 수 있는데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 인생 전체는 오히려 더 망가질 수 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자, 이런 것처럼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또 마지막으로 가장 근원적으로 이 길이 결국 죽으면 다 모든 것이 끝나버릴, 죽음이 앗아갈 그 길인지, 아니면 죽음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지, 쉽지 않은 기준이죠, 그죠?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언젠가는 이 현세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다가오는데, 그 죽음을 극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공의 길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번 기준을 잡아보고 고민해보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자기에 맞는, 자기가 체득하는 그 길을 만나서 그 길을 걸어가면 더없이 좋고 행복한 거죠. 다만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 방향을 내가 찾았다, 체득했다, 물론 100% 체득하면 다른 길로 안 가겠죠. 그런데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체득하고 이 길이다 하는 감탄을 하는 길을, 그 올바른 길을 발견했다 치더라도 인간은 또 망각하기도 하고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서 또 다른 옆길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길을 잡아놓고 자꾸 옆길로 새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할 것만은 아니고 인간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중요한 건 빨리 그 길에서 나와서 삶의 성공의 길로 다시 발걸음을 옮겨놓는 그런 어떤 포기하지 않는 삶의 끈을 끝까지 잡고 있는 그런 어떤 태도가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길을 이제 우리가 가는데, 이런 길로 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 길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종교를 갖는 사람 같으면 그 종교에서 제시하는 길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철학이 있으면 그 철학에서 제시하는 길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역사의 교훈을 받아서 역사의 어떤 교훈에 따라서 나는 이런 길을 가겠다. 또 나는 아무리 봐도 인생은 이 길이 내한테 가장 좋은 길이다. 이런 자기의 어떤 명상에 의해서 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자기가 추상적으로 갖는 길은 자기가 이렇게 체득하게 되겠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인생길을 이렇게 잘 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늘 하는 얘기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어떤 과제는 여기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눈이 밖으로 나 있어서 밖의 것만을 보고 밖의 것에 가치를 두고 또 다른 사람의 뭐 잘못을 이렇게 판단하고 막 이러느라고 정신이 없고 여념이 없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떻고, 나는 지금 어떤 가치를 사실은 지금 추구하고 있고, 내 머릿속에 이래야지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나는 돈보다는 그래도 다른 사람하고 자선하고 더불어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내 자신을 돌아보면 그냥 내가 어쨌든 지금 당장 돈을 더 벌고자 하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고 내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길을 옮기고요. 또 내 마음에 어떤 병이 들어 있어서 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간다든지, 또는 낙담하고 있으면 그걸 치유도 해야 되고요. 자꾸 이렇게 자기 자신 속으로 되돌아가서 돌아보고, 또 쉴 때는 쉬고 그러면서 활력도 얻고 그렇게 하는 그 작업이 가장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자주 자신을 돌아보는 그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향은 좀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생기를 얻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내가 잘 살고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착각 속에 빠지는 이제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되는데, 자,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그 인간의 본성에서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말이죠, 자기 자신 안을 막 채우고 쌓아놓는 것보다는 그것을 풀어서 내주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 어려움을 덜어주고 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이타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살아가는 맛을, 즉 생기를 느끼는 그 본성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고 다른 사람에게 이타적인 삶을 살고 교류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살면 살수록 나중에는 외로움에 치를 떨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로 내가 내 자신 속에 자꾸 나만을 위해 살면 결국 나중에는 좀 외로워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타적인 삶이라고 하는 게 꼭 재물을 나눠주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평소에도 사실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죠. 다른 사람 말을 나도 좀 피곤하지만 그 사람이 좀 들어달라고 할 때 들어주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참 마음 아픈 일 있으면 참 공감하고 그럴 수 있겠다. 참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죠? 그 사람을 이해하고 또 내가 나한테 잘못한 게 있더라도 내가 용서받고 살아가듯이 나도 당신 좀 용서하겠다 하는 용서하기 뭐 사소한 일을 하나 도와주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든 이거 다 이타적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내 마음을 베풀고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더 풍부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좀 겸손한 삶을 살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걸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무조건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나를 경멸하고 뭐 이게 당연히 겸손은 아니죠.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감사하는 것하고 좀 통하는데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주어진 생명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 어떤 것 하나도 내가 만들어내고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되는 거죠. 내 생명부터 우리는 던져진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어쨌든 주어지는 혜택으로 자연이 이렇게 적절한 온도를 마련해주고 숨을 쉴 수 있게 하고 음식을 주고 사람과 교류하면서 살아가도록 이게 다 주어진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어진 생명력이나 재물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유행가 가사에 이런 거 있죠, 그죠?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장소, 알몸으로 태어나 옷 한 벌은 건졌잖소. 뭐 이런 것도 거기에 우리의 던져진 존재로서의, 그죠? 우리의 본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가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어진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많은 걸 혜택을 받고 살아가니까 감사하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 인생도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가 그 사람이 돈이 많든 적든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 낮든 그 사람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이라는 자체로 나한테는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고 내가 교류할 수 있고 내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파트너로서 이 세상에 다른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서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이렇게 좀 존중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한 거죠. 자, 이런 때 비해서 간혹 불행한 사람은 이런 어떤 겸손함, 감사함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적지 않죠. 자, 그러니까 주어진 건 당연하고 그거는 뭐 나한테 당연히 내가 가져야 되는 거고 왜 얻지 못한 거는 나는 왜 못 얻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주어진 것만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충분하고 물론 사람들 중에서는
아주 어려움 속에 처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생존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삶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얻지 못한 몇 가지를 가지고 이제 불만에 차고 또 연연해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너무 많이 가져서 불만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직업도 좋고 돈도 많고 가정도 안정되고 옆에 사람들이 보면 뭐 그야말로 부러워 죽을 지경인 그런 사람인데 얼굴에 웃음기 하나 없고 불만이 가득 찬 그런 경우를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한테 너무 많은 게 주어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되고 싶은 건 다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많고 뭐 가정 안정되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다 좋은데 사람 살아가다 보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아주 사소한 걸로 나 취미 활동을 하는데 나는 왜 다른 사람이 만큼 운동을 잘 못해? 이렇게 하는 것들. 또 그 친구들 사이에 그내 마음에 맞는 친구들이 왜 탁탁 나타나지 않고 쟤는 왜 좀 내 마음에 들지 않지? 좀 이상한 말 같지만 사소한 부분까지 자기가 이해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부 불만으로 삼는 그야말로 교만이 극치가 달한 그런 경우도 보는 거죠. 대단히 불행한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자기 마음껏 100%다 차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주어진 많은 혜택들이 사실은 은혜가 아니고 불만의 어떤 기초가 되어버리면 그것이 재앙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런 경우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제 아는 사람 중에는 그러니까 친구를 보는 눈도 내가 친구들이 나와 같이 놀아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내가 이런 부족함도 많은데 그래도 그걸 이해하고 같이 친구해주니까 그 친구들이 너무너무 고맙다. 나도 어쨌든 그 친구들한테 크게 신뢰되지 않도록 잘 존중해줘서 좋은 그 친구 관계를 유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까 그 불만을 터뜨린다고 하는 사람처럼 제 친구들은 왜 내 지적 수준에 못 미쳐? 또 왜 내 그 얘기하는데 좀 태클을 걸어? 또 저 친구들은 왜 이렇게 나랑 취미 생활에 이런 게 안 맞아? 뭐 이러면서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좀 천시함으로써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자기가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 지금 옆에 있는 하늘 하나, 그죠? 구름, 나무, 사람 한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이렇게 윤택하게 살아가게 하는 좋은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본래의 모습에 대한 이해를 잘해서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어서 다음 시간에 행복하게 사는 길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